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고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 복된 성경 연구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에 찾아오는 여러 위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분변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들이 도리어 기회가 되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국가적인 위기가 도래한 이 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7영이 되셔서 또한 7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각 성도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로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진리에 눈을 뜨고 반응하며 열매 맺은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이 모든 시간을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레위기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로 레위기 8장 1절로 13절까지 일단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더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에 4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번제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앞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네, 결국 다 읽었네요. 네.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읽다가 생각났던 제 지난 그 신대원의 한 순간이 좀 기억이 났어요. 그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참 가슴 떨리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첫 번째 그 설교 실습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의 해지에 대해서 학습을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신대원 50명 이렇게 있으면은 순번을 짜가지고 한 주에 몇 명씩 설교 실습을 나머지 50명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와가지고 첫 번째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 전날에 막 가슴 떨리게 준비하고 신대원 전사님 50명과 교수님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나면은 막 박수를 쳐줘요. 뭐 이렇게 되게 띄워주세요. 이렇게 뭐 빌리 그레엄 뭐 뺨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하시면서 코칭을 이렇게 피드백을 그 즉석에서 받는 거죠. 참 가슴 떨리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순간은 언제였냐면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였던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 강도사 고시를 보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목사를 안수를 받게 되고 정식으로 이제 교회와 교단에서 정식 목사가 되고 그래서 성도들의 삶과 또한 신령한 예배, 성찬 등을 위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집례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오늘 그 레위기 8장과 9장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게 될 내용과 오버랩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레위기 8장과 9장이 뭐냐면은 아론, 제사장 아론과 그의 가문, 제사장 가문인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가문인데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시간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목사 위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사장으로서 한 가문,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정식 위임받는 시간이 레위기 8장 9장 내용인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보는데 그 위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위탁한다는 뜻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래 가지고 있는 소임이 누구한테 있었었냐면은 그 소임이 모세에게 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고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게 되었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 모세였죠. 근데 그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 생활 성막과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지,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이 시작된 후에 그 권한이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 이제 위임 준비해라. 이 예배에 관해서는 너의 역할을 분리해서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한들이 이제 누구한테 그 제사의 권한이 누구한테 위임되냐면 바로 아론.
아론과 아들들에게 이제 배분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실상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그 28장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28장. 28장 1절에 보시면 너는, 자, 구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죠? 친척 형이죠? 아론,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이유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어떤 직분이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치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그죠? 그래서 모세가 갖고 있던 그 권한 중에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 직분을 그의 형, 친척 형 아론과 그의 가문,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그 위임하기, 제사장 직분을, 제사장 위임식과 또한 제사장이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지인데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8장, 29장인 거예요. 그래서 28장이 제사장의 옷, 복장, 출애굽기 28장이 제사장으로서의 복장에 관한 내용이고, 출애굽기 29장이 제사장 위임식, 직분 위임식을 어떻게 성별해서 드려야 하는지, 저희 교회도 보면은 목사 혹은 뭐 또 임직자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정말 오랜 기간 기도를 준비하고 여러 순서와 함께 그 시간을 성별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구약에서 제사장, 특별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를 담당하는 그 정말 중요한 영적 리더십 중에 하나인 이 제사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사장 스스로가 성결해야 하고 그 성결의 의미로서 구별된 복장을 해야만 하며, 두 번째로 제사장으로서 이러이러하게 제사를 감당해야 한다는, 제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위임식을 준비하라고 7일짜리, 총 7일짜리 위임식을 규정하신 내용이, 이론이 출애굽기 27장, 28장이고 이론에 관한 실습이 레위기 8장과 9장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모세한테 이제 제사장 권한 위임식을 이렇게 진행해라라고 모세에게 출애굽기 28장, 2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셨다면, 그 이후에 실제 모세가 실행한 내용이 오늘 레위기 8장과 9장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들에게 세 가지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넌 나희들 소유다.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의 세 가지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죠?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백성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나머지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복을 빌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장적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죄를,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복받기를 바라셨습니다. 예, 이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 나라.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한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셔서 그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별하신 가문이 바로 아론 가문이었던 겁니다. 그 내용에서 28장 1절에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의복이 어떠해야 한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교육하시고 실제 그 옷을 입히시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레위기 8장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위임식이 출애굽기 29장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29장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자 여기 위임이라는 말 나오죠, 그죠? 위임, 예, 모세에 관한 위임이 됩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라.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 만들고, 아까 읽었던 레위기 8장에 나왔던 내용들, 그 위임식에 필요한 준비물들이 필요한데 그 준비물은 뭐냐면 첫 번째, 그 위임식에 필요한 준비물이 여러분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보시면 제사장으로서의 의복이 필요하고요. 또 나중에 보겠지만 기름이 필요하고, 또 수송아지 한 마리, 번제용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순양 두 마리, 이거는 번제용 화목제용입니다.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장막 앞에 나와서 도요를 하고 또 그 성막 앞에 장로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서 한 사람과 한 가문을 성별하는 그 위임식을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죠. 예, 그 내용을 오늘 저희가 학습하는 것이고, 도대체 그것이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제사장이 입은 옷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는 과정 중에 들어갔던 예물 준비물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고, 또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이 지금 신약 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이제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에 보시듯 제사장의 임무는 이것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할지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한 일이 뭐예요? 예, 1년 365일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회막문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 회막에서, 회막, 그러니까 만날 회자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가지고는 그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5가지 제사 제도와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담당하는 직분자, 위임자들,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 성별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 그 제사장들은 1년 365일 하나님이 규정하신 예배의 절차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결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회막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 때로는 성막을 해체하여 출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한 대로 또 그 기둥이 멈추게 되면 그 자리에 다시 성명을 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실제로 신앙생활이 이제 그들에게 적용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제사장이라고 하는 리더십을 구별하셨다.
그리고 제사장에 걸맞는 의복과 그들을 세울 때의 임직식을 이러이러하게 하라고 준비시켰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서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 집안을 성별하셨는데, 실제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장으로 부르신 아론이 대형 사고를 칩니다. 자, 기억하세요. 어떤 사건인지.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보고 마음이 급해져서, 어이 아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은 이제 제사장 될 사람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 마음이 급하니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줘. 우리를 위하는 신을 만들어줘. 정확한 멘트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는 신을 만들어달라. 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금 모세에게 주고 계신 가운데서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끊임없이 만드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는 신이죠. 예. 내 탐심과 내 욕심, 내 야망, 내 체면, 내 명예, 내 안주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 바로 내 자신 아닙니까?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모세는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인데 그 세를 참지 못하고 그들은 불안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들은 놀랍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신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위하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선동했던 것이 백성들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화답했던 게 누구였어요? 제사장 후보생 아론이었죠. 그래서 아론이 결국 너희 집에서 금을 다 가져와라, 금 귀고리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싹 다 모아가지고 황금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라면서 하자,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한 신이 눈앞에 보이니 얼마나 안심이에요. 그렇구나. 이 송아지 보니까 얼마나 복스러워요. 얼마나 풍성해요. 그렇구나.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렇게 우리 삶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겠구나. 그 송아지 보면서 만족합니다. 그 앞에서 놀랍게도 무슨 예배를 드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번제, 즐겁게 헌신하고요. 화목제.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이제 됐어. 우리는 곧 이제 부요와 안정을 얻게 될 거야. 하면서 이제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드렸죠. 뛰어놀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내는 것이 종교인 거죠. 지금 놀랍게도 배덕만 교수님께서 한 그 언론사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전광훈 현상에 대해서, 이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신흥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건 이단과 사이비를 넘어서 신흥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념, 정치, 그리고 경제, 여러 가지, 사업까지 를 토대로 하여서 사람들을 빠지게 만드는 일종의 종교 체제 같아요. 그 종교의 영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자신을 위하는 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상쇄시킬 신을 만들어낼 때 사람들은 열광하고 반응합니다. 되게 기뻐합니다. 열광합니다. 한국은 이렇게 정말 얼마나 많은 신흥 종교들이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말할 것도 없이 얼마나 많은 이런 신흥 종교들이 우후죽순처럼 개발되어지고 만들어져서 그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기뻐하고 헌신하고, 이거를 조장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론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학을 정당화시키는 방식, 말씀을 인용을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신학적 제공을 하는 것, 이게
지금 계속 있어 왔던 세계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 있는 이 신학의 타락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욕구와 기도가 잘못된 신학과 가르침을 만나니 잘못된 예배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잘못된 욕구와 기도, 잘못된 신학과 가르침, 잘못된 예배와 찬양으로 연결이 쑥 되는 거죠. 신흥 종교를 만든 거예요, 아론이. 예. 근데 이제 그 아론이 이 시대에 그렇게 아론과 같은 범죄를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론에 대해서 이제 돌이키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 네. 원래 이것을 이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흐름상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하신 아론이 이런 끔찍한 우상숭배와 우상숭배를 정당화하는 신학적인 파운데이션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론 죽이시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론을 진노하셔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 가문을 폐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중재를 해요. 급하게 아론을 위해서 중재를 해요. 그러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신명기 보시면 신명기 9장 20절로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9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혹시 신약의 한 장면 생각나지 않으세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그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여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넌 돌이킨 후에 형제를 돌이켜주라 라면서 그 예수님을 넘어뜨려 했던 자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 같은 존재로 삼으심과 같이 지금 아론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우상숭배를 신학적인 정당성을 부여한 정말 큰 엄청난 죄거든요. 이건 종교적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멸하셔도 마땅한 일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어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후에 징계로 3,000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도 죽는 게 마땅하죠. 근데 아론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를 급히 중재를 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금송아지를 다 가루 만드셔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만들어서 가루 만들어가지고 시내가에 뿌리는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이건 우상이다. 우상숭배는 끔찍한 죄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론의 죄를 용서받고 죽임 당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론은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죄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표현이 나와 있는 거죠.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5장 1절로 보십시오. 이게 이제 아론 얘기인데요. 이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자, 대제사장 누구한테 택했어요? 사람 가운데 택했대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에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볼 때 용납할 수 있다는 면에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인간을 세우신 일에 허용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론적인 얘기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잖아요. 하지만 아론은 본인을 위한 속죄 제물이 또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자신을 위한,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이 따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레위기신 8장에서 보게 될 때에 속죄 제물이 중에서 양이 몇 마리가 필요해요? 2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제사장을 위해서, 한 마리는 누구를 위해서요? 제사장 본인 자신들의 과문을 위해서 2마리의 그 번제용 양 2마리가 필요한 거죠. 송아지는 한 마리예요. 그러니까 번제용, 온 백성의 그 죄를 위한 속죄용, 죄송합니다. 온 백성을 위한 속죄용 수송아지는 한 마리가 필요해요. 이건 모든 백성을 위한 수송아지 한 마리 희생이니까. 그런데 번제용 양은 2마리가 필요해요. 왜요? 백성들의 헌신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 그룹, 본인 자신, 연약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따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 제사장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널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이 인간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한계와 그 한계를 넘으신 탁월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지를 서술하는 책이 히브리서인 것이죠. 좀 이따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인간 제사장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 바로 아론이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제사장 위임식 이제 본문인 레위기로 돌아가면, 자 오늘 복잡하죠? 레위기 갔다가 출애굽기 갔다가 히브리서 갔다가 오늘 여행을 길게 합니다. 보시면 8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이제 그 8장은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옷을 입히는 그 내용까지는 누가 직접 하냐면 모세가 직접 합니다. 아론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8장 통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이제 모세가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9절 후반절에 나오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13절 후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21절 후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계속 이 표현 등장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28장 29장에서 하나님이 너희 위임식 할 때 복장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위임식 절차 진행해야 돼 라고 그 예배의 절차, 제사장을 구별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가 수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그 당시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죄를 속죄받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 규정, 제사 규정에 따라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론은 어떤 죄를 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없이 자기 마음으로 지어낸 예배, 자기 마음으로 지어낸 설교, 자기 마음으로 지어낸 신학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신에게 분향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 끔찍한 진노와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이 다 그걸 받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엉뚱하게도 자기 마음에서 지어낸 말과 신학과 성공 신화를 쫓는 그룹이 된다면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노받게 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다. 결국 모세는 무엇에 헌신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었던 것이고, 그 말씀에 헌신된 모세의 모습이 누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옷을 입어가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는 그 절차를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학습하게 하신 내용이 레위기 8장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8장 다시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13절 보실까요?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7절에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혔다. 13절에는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 갔다. 14절 모세가 또 속죄제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했다. 18절 또 번제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했다. 22절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했다. 계속해서 모세가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서 권한을 위임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저들이 이 과정을 눈으로 보고 학습하게 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양육하시듯이 지금 모세가 제사장 양육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레위기 9장인 겁니다. 9장에 보시면 8째 날에 곧 7일 동안의 위임식 규정을 지킨 후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장면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이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 자 이제 누가 그 제사를 집례하기 시작해요? 아론이 12절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가지고 그에게로 가져오니 15절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23절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지금 레위기 9장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까 아론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신학을 만들어내고 지어낸 말로써 회중을 내 탐욕을 만족시켜서 거짓 신에게 분향했던 예배 인도자였어요.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가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모세의 제사장 교육을 통해 그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지를 그가 교육받은 후에 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가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집례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첫 번째 설교할 때 실습 수업 받고서 할 때 가슴이 터진 줄 알았어요. 마치 그와 같이처럼 지금 첫 번째 제사 집례하는 장면이에요. 아론이 첫 번째 얼마나 떨렸을까요? 레위기 지금 1, 2, 3, 4, 5 다섯 번에 걸쳐서 저희가 뭐 배웠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동행하는 5가지 예배 배웠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속건제였단 말입니다. 방금 우리 레위기 9장 봤잖아요. 지금 못 빼고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속건제 빼고 다 나와 있어요. 번제, 소제물, 화목제, 속죄제. 이 레위기 9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이에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이 모든 이 5가지 제사가 지금 누구요? 아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불완전한 제사장이에요. 인간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5대 제사를 통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그 모든 번제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결국 다 불이 나와서 그 번제물을 다 불사르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모든 백성이 깜짝 놀라서 그 앞에 다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이 얘기가요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게 잘못된 동기, 잘못된 신학, 잘못된 예배의 길로 아론의 길로 그 죄악된 아론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목회자 후보생들이 있고, 반대로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규정에 따라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예배를 집행하여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아까는 그 백성들이 황금송아지 앞에서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리며 기뻐 뛰놀면서 축제를 벌였는데, 이번에는 그 여호와의 불을 경험한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내용이 레위기 9장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린 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나 혹은 교회를 다녀도 다른 신을 엉뚱하게 예배하고 있는 우상숭배의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참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그림이 뭐예요? 레위기 9장인 거예요. 그 5대 제사의 완성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 배웠잖아요. 아론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맡으시고 향기롭다 하시며 그 기름을 불사르시고 모든 제물들을 가운데 불로 임하셔서 그것을 모두 다 불태우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헛되이 경배하던 그들이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게 되었다. 뭘 통해서요? 바로 이 레위기의 5대 제사와 그 제사를 감당하는 직분자, 위임된 직분자인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성별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에 계속 나타나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경험하고 있죠. 결국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과 또한 자신의 후계자된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속죄제사와 성결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 제사장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그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옷이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의복과 기름과 수송아지 한 마리, 속죄용, 또 순양 두 마리, 번제 화목제용, 무교병 한 광주리가 필요했습니다. 이 위임식에는 장로들과 백성들이 함께 있고, 대제사장들은 찜질방을 먼저 갔다 와야 됐습니다. 옷 입기 전에 먼저 목욕제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습니다. 자, 8장 13절에 보시면 모든 제사장이 입는 옷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기본적으로 제사장 의복 3종 세트는 속옷, 띠, 관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플러스 4, 4가지를 더합니다. 그 4가지가 7절로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더라.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미지 도표가 나와 있죠. 이렇게 제사장의 예복이 나와 있고 하나하나 인형과도 같은 인물에게 옷 하나 입혀가는 과정을 보게 되죠. 속옷, 그리고 속옷과 띠, 그리고 에봇 받침에 해당되는 겉옷, 그 겉옷 위에 에봇, 그리고 에봇 띠를 두르고요. 에봇 위에 흉패, 12개 보석, 곧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있는 에봇을 입게 되고 에봇 띠로 두르게 되고 그 위에 에봇과 에봇 띠를 두르게 되고 그 위에 12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보석이 박힌 판결 흉패를 덧입게 되고 머리에는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의 관을 씌우게 되며 그 앞에는 하나의 패가 붙게 됩니다. 금패가 붙게 되는데 그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전체 옷 자체를 통하여서 이 대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자다. 온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관을 씌워 그 생각을 보호하며 우림과 둠밈 곧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 하나님의 뜻과 뜻 아닌 것을 분별하는 지식을 지닌 자로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이것은 마치 에베소 6장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약의 전신갑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죠. 에봇띠, 진리의 허리띠로 굳게 우리를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의의 갑옷,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신경에 해당되는 옷 하나하나가 적절하게 함께 배열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옷을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옷을 바라보면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성별된 백성이지,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저런 의미지. 우리는 애굽에서 수백 년을 살았고 또 우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그 세속에 속하는 백성들과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라는 것을 그 구별된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서 그들은 늘 묵상했고, 대제사장 또한 스스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옷을 입음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그 후배들에게, 제사장 후보생들에게 늘 그것을 가르치도록 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의복이었던 것입니다. 그 위임식에는 또한 기름 부음이 필요해서 성막과 성물기구 대제사장의 머리에 차례대로 관유를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 메시아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유일하게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람들을 향한, 백성들을 통치하는 역할의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이게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그에게 속한 모든 성소 기구들을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속죄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그것을 잡고 삐를 뿌리고 제단에 태우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속죄제는 여러분 의무제죠? 의무제. 꼭 해야만 합니다.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수송아지 한 마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번제인데 두 마리의 번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마리는 제사장용 번제, 한 마리는 온 백성을 위한 번제로서 두 번을 잡습니다. 번제는 어떤 예배입니까? 헌신제죠. 본인의 자발적인 섬김입니다. 요컨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헌신을 나타내는 첫 번째 번제와 온 백성들의 헌신을 나타내는 두 번째 번제를 잡음을 통해 하나님,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하늘 앞에 성결케 만드는 그 일에 제사장으로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헌신 예배인 겁니다. 두 번째 헌신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온 열방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겠습니다 라고 즐겁게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번제였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속죄제와 번제였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요제였습니다. 여러분, 요제는 뭐예요? 이 제사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요제가 그럼 요제는 왜 드렸을까?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요제라는 게 뭐냐면은 순양으로부터 지방과 오른 널쩍 다리를 분리한 후에 무교병 그리고 기름 섞어 만든 떡, 과자를 그 위에 올려놓고 대제사장이 흔들어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요제로 드렸던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과정을 받게 되죠. 이 참고 구절을 찾다가 보니 왜 요제를 왜 여기에 드렸을까 고민이 됐었는데 그 출애굽기 29장 28절에 보면은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8절에 보시면 27절 28절입니다.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널쩍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과 그의 가문들은 이스라엘의 이 죄를 속하게 하는 제사를 담당한 일에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 일상에 본인의 삶, 본인의 직업이 없어요. 오직 그 일에 헌신돼요.
그런데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헌신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 말씀 맥락에 나와 있었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드릴 분깃이라고 이제 표현이 나와 있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의 물이다. 그러니까 맨 먼저는 속죄제를 드리고, 두 번째는 번제,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요제를 통하여서 이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진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당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의 몫에 관한 책임. 이게 요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11번인데 제단에서 가져온 피와 위임식의 기름을 섞어 대제사장의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했다. 그 옷 또한 부정해질 수가 있잖아요. 제사장도 섬기다 보면은 그 옷이 더러워질 수가 있는데 그 옷의 정결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냐면 바로 기름과 피를 섞어서 그것을 옷에 뿌림으로 그 더러워진 옷을 정결케 하는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흰옷 입은 주의 백성 묵상하고 있는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름과 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에 대해서 나중에 훗날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꼭 찾아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두 가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되어집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순종되어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필요합니까? 1년 365일. 음란하고 불의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또한 이 세속적인 도시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속과 도시의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은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탐심을 섬기며 여전히 내가 만든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거룩하심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성령님, 이 기름과 피를 섞어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날마다 우리를 보면서 당신의 성령과 피를 섞어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여호와께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네 개의 용어를 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기름을 섞어 우리에게 뿌리셔서 우리의 옷을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임식의 이 의복 착용과 더불어서 맨 마지막에 이 30절부터 보실게요.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거기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7일입니다. 위임식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행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위임받고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7일 동안 특별히 구별된 장소에서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존재를 구별하는 일종의 교육자 수련의 시간을, 제사장 수련의 시간을 저들이 가지면서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받고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을 매일매일 학습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결은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성령과 예수님의 피에 그 거룩하심을 핏뿌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실제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 의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세계관, 마음, 정서, 의지, 손과 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문화, 이게 핏뿌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우리 핸드폰과 우리 TV, 우리가 보는 드라마, 여러분, 그 하나, 그리고 우리가 식사하는 식탁과 부엌과 또 직장 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대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 핏뿌림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없이 우리가 결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척 하다가 또 가서는 옷을 금방 갈아입고 세속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지금 핸드폰에 성결이 필요합니다. 예. 저도 이것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밤마다 그 희미한, 잠자기 직전마다 계속 이거 보면서 영상 보고 눈 나빠지고 피곤하고, 핸드폰의 성결, 이걸 보면서 우리는 매일 주님의 핏뿌림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모든 정서와 모든 문화와 삶 생활 가운데에 적용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과 시간과 은사와 그 모든 육체에 관련된 모든 노동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힘입어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이 지금
성별되었던 아론과 아론의 가문들만이 구약의 제사장이었지만 신약으로 들어선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제사장 하면 사실은 이렇게 좋은 인상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아론의 경우가 있었었고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과 12제자 그룹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박해했던 자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가야바와 안나스. 그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두 사람이 대표적인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게 한 산헤드린 공의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대제사장들, 교회 전체 대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들이 정치 권력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교회사 속에서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는지, 예나 지금이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일이 정치와 종교 권력자들의 연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예나 지금이나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님도 죽으셨고 스데반도 죽었고요. 두 야고보도 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 하면 사실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또 뭐 구약의 엘리 제사장이라든지 주로 타락하고 우둔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증인들을 죽인 자들, 이미지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위임받은 땅의 제사장들 이라고 신약은 워딩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그 모든 직분을 통합하시고 완성하신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진짜 제사장의 모습이셨죠. 인간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인데 오히려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사를 망쳐버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체가 인간을 위한 참된 제사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흠이 없으신 분이시며, 또한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람의 제사장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무식한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체휼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타났던 그 모든 인간 제사장들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을 대체하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사장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또한 승천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하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십자가에서 피를 과다 출혈하셔서 쉬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신 자로서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정결케 하고 계시죠. 지금도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마치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기도하듯 타락한 신앙을 만들어내었던 그 아론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여 그를 돌이켜 그로 하여금 제사장으로서의 그 학습을 다시 받게 하고 마침내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여 5대 제사를 실현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화목하며 그 아래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역할을 위임하도록 하는 그 일에 아론이 회복됐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일이 뭐냐면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아론을 다시 부르셔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이키셔서 마침내 인간 중심의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케 하고 온 열방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있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인 것입니다. 매일 우리 하나님은 그 기름과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 피뿌림을 받으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마치 제사장이 온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차라리 생명책에서 저를 지워주세요라고 모세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의 지도자의 죄악과 백성들의 미혹됨과 금송아지 우상 숭배 이 뿌리 깊은 물질 숭배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제사장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마침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돌이키시고 마침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시는 것을 대제사장 직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바로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 이 지식 속에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무엇을 극복하게 되냐면 바로 교회의 계급화 문제를 저희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한정된 사람이나 더 이상 가문에게 국한된 개념이 아닌 신약에서는 제사장이 모든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기능이 은사적 기능이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일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요 또한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 모든 세대, 모든 직분, 모든 성도, 모든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마치 에덴 동산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중재하며 화목케 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지키는 그 일에 위임받았던 왕 같은 제사장 아담과 하와처럼 또한 참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나와 너를 남자와 여자를 이방인과 헬라인과 유대인을 남과 북을
이념에 갈라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그 모든 맡긴 담을 허무셔서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이 이 땅에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를 무엇과 뭘 삼으셨다고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나라이며 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닥쳐져 있는 교회의 세속화, 곧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꼭 뭘 여러분 연상하게 되냐면 가운 입은 목사, 그 중에서도 세례식을 집례하는 담임 목사는 대제사장이고 옆에서 돕는 사람은 부목사는 제사장이며 나머지는 모두 다 회중이라고 생각하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또 은연중에 말하고 하지만 저는 교회의 목사일 뿐 우리 각자가 모두 일상 속에 세상과 일상 속의 목사이며 제사장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각자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셔서 그 땅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 일에 충성을 다하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하거나 한 가정에 아픈 사연이 있을 때 내 일 아니야. 우리 가족 일 아니야. 이건 세속입니다. 제사장이라니까요. 아론이 12지파를 보석이 상징하는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매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지파가 범죄하면 그 지파를 회개케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성결케 하고 이 두 지파가 싸우면 그것을 위해서 함께 중재하면서 화목케 하고 몸부림치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가 각 가정과 더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 이웃들 중에서 고통받거나 혹은 무자한 피를 흘리거나 분열하고 있거나 있을 때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자로서 12지파를 품은 자로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든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빈다고. 우리가 품어야 될 게 이스라엘 12지파는 뭐예요? 전 세계죠. 전 세계를 바라보며 전 세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형제들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그들이 당하는 분리와 학대와 폭력과 아픔과 수치와 경제적 고난에 대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내가 한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 중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백성 안 돌아볼 수 있나? 우리의 생각은 글로벌하게, 행동은 국지적으로.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국지적으로. 우린 전 세계를 다 다룰 수 없지만 세계를 품고 세계를 품는 마음으로 내가 속한 지역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형제와 이웃과 공동체 일에 대해서 관여하여 왕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 그것이 지금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위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위임 받으신 거라고요. 언제요? 세례 받으실 때. 우리가 다 그렇게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아론과도 같이. 때로 까먹어도. 근데 까먹은 그 아론에게, 범죄한 아론에게 다시 이것을 실습시키시고 이걸 훈련시키신 것처럼 실제 여러분이 머리로만 내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그것이 연단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수행하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겠죠. 교회는 그 지식만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성령의 방식으로 훈련하고 그것에 의도적으로 헌신된 자들을 길러내는 곳인 겁니다.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이 계급화된, 세속화된 혹은 가문화된
마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목회직이, 제사장직이 승계되는 것처럼 승계된다고 말하는 잘못된 논리들, 마치 그 기업을 승계받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만 생각해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에게 그걸 물려줬나요? 그렇지가 않죠. 뭐 디모데나 요한이나 그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목회자 직분이, 목회자로서 역할이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계중에 은사 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의 가문에 따라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제사장 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성결하게 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실습케 하심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마침내 온 피조세계가 맛보게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고 이미 위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온 민족 제사 삼으라. 여러분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통해서 너희는 가서 성전을 세우라. 제사장이 성전을 섬기듯이 우리가 그렇게 온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는 일에 위임받은 제사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충성되게 그 소임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